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위로하심과 말씀의 굳게 우리를 세워가심이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또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많은 그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그들 반기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연설을 이제 하기를 시작하죠.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의 죄인됨을 낱낱이 고하며 회심하였던 그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 뒤에 회심을 하고 그 뒤에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시작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3년간을 보낸 후 그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왔을 때까지 3년의 시간의 터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기록된 대로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 만에 게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라고 되어 있죠.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이라는 계시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또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생각,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간직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눈멀었을 그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에게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인지 어떤지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시 가끔 황홀한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속히. 그 나가라라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대답을 합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하였는지 내가 주를 믿는 자를 가두고 또 때리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스데반 주님이 사랑했던 그 증인 주의 증인 스데반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스데반이 내가 과거에는 나쁜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고백이 달라졌죠. 주의 증인이다. 스데반은 주의 증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였습니다. 옷을 지켰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의 얼마나 수치의 사건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 여겼던 그 과거에 멋모르던 그 삶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의 일대의 큰 과오, 큰 나의 죄패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낱낱이 자신의 죄인됨을 여실히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의 회심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님 나는 이러한 죄, 이러한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유대인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했던 나의 동족들에게 나는 몹쓸 짓을 한 자입니다. 내가 그 잘못을, 그 죄과를 갚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아마 강하게 있었던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 예루살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에게 좀 선으로 다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양심을 따라서 이러한 말을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앞에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금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아 그것이 아니다. 떠나가라. 속히 빨리 떠나가라. 예루살렘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네가 말한 걸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 아나니아에게 들려줬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이제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은 그 소명과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이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왔을 그때 그는 하나님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계획이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좀 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소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앞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죠. 서로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은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 사명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욱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지를 못하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하면서 그런 것들 부분을 우리는 많이 이미 발견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이때 당시에 그를 핍박하였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 번 변론하고 힘쓰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은 더욱더 거세져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걸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생각되어 줍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며 나를 만드신 그분은 마땅히 내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는가를 가장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인생을 그렇다면 책임져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A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보내신 분은 반드시 나를 책임진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길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겠죠.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온 각국을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글 맵이나 여러 가지 맵으로 가지 않아도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핸드폰으로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내비게이션만 찍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가, 걸어서는 또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것들이 다 찍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당장의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올라섭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에 막막하고 힘들고 이해가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두시는 경우가 있으며 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우선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망, 그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잠깐 나눴지만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붙들려 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델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자리, 나의 가정의 그 자리, 또한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 그 외의 자리, 교회에서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이 있을 것이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은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 성경에는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는 말씀으로 또한 찾아오신 것은 그에게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또한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세상의 사람의 소리나 내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들려 오늘 나를 보내신 그곳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를 부른 거는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나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고 싶었던 곳과 주님이 보내신 곳이 달라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큐티의 제목이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먼저는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또한 나의 인생을 어떤 자리로 보내시던 간에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